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40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구원받기 전에, 은혜를 누리기 전에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그 부활 사건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숯불에 생선도 구우셨을 거고 떡도 구워서 같이 드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153마리 그 생선, 물고기가 잡히는 그 기적을 또 체험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도망을 가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더 많지만 다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할 정도로 더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40일의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을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입으로만 증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증인 또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만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보면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증인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것. 확실하게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는 것. 그걸 얘기해야 돼요.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언행만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 증인, 주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가운데 이 두 가지에 똑같이 주도권, 주인이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주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평생표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조금씩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새벽 제단을 깨웁니다.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시시각각 중보기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온 성도들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곳곳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찬양대가 또 칸타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부활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진주 남로회 정기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또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진주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 화합 한마당 그 행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마음을 두게 하는 건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중심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사도들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때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요. 또 감격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주의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번뇌함을 주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에 있습니다. 자꾸만 좁은 소견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만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 우리가 이것 해야 되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사도든지 또 여러분 가운데 직분자라 할지라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속적인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로마의 압박, 이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것을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큰 눈을 떠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참된 자유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참된 자유를 얻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영원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비만 좀 넘기게 해주세요. 이 고비를 넘으면 내가 하나님이 더 열심으로 헌신할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또 살아갑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지나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불의 혀와 같은 것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의지, 영혼, 감정까지도 다 주장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은혜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치료하고 계실 거예요. 위로를 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변화되었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런 능력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이 당시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냥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증인이 되는 것을 목표 지점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승천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가슴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준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의 그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하셨죠. 그 고백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목욕하는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날마다 손발을 씻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우리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성전에 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산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산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인데 그건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저질렀네요. 또 허물이 쌓였습니다. 이걸 고백함으로부터,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물질의 힘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얻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고 강구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새로운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만, 내 삶의 문제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거기에 너무 고착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모든 곳곳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죠. 세리장이를 만났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만나셨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만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저 불평불만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말하지 못해요. 온갖 귀신이 다 들렸어요. 그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죠?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 원데이 단일 기도회를 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요 가까이에 김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와 똑같은 이 집회를 한 달 전에 했대요. 그런데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모이는 숫자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방주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생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육신적인 것에 너무 바빠요. 육신적인 일들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일을 자꾸 소외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서 영적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영적 거듭남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날마다 임해야 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영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 어릴 때 들려주던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니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수도 없이 우리가 예화 들었어요. 성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거룩하게 아주 완벽하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온갖 방탕방황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뭘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후에 이 어거스틴의 스승이 된 암브루스가 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따라하시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합니다.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변해야 돼. 내 아들, 내 딸 좀 이렇게 좀 변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물론 이 외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다 줄이고요.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만 봐도 성령에 대해서 4차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사실이야. 이거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란 행동으로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행동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뭘 얘기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부활주일 저녁에 이 한국 선교 140주년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땅 조선을 찾은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혹시 보실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기적 사람을 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일사각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16년의 역사를 가진 사천읍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내일 새벽 1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저희들이 출발해서 그 다음 날 새벽 2시 반경에 이제 인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일정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라고 하는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힌두교인들이 약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슬람이 들어가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우상의 땅입니다. 그 땅에 사천읍 교회, 정확한 명칭으로는 강가달푸르 사천읍 교회를 이제 내일 우리가 헌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소원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건축하기로 했었는데, 해외에 교회 건축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저희 9명이 함께 동참을 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우상의 땅, 인도 땅에, 그 땅에 사천읍 교회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건축항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참 복이 많은 나라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복 많은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복을 받은 것은 사천읍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5월 달입니다. 또 금방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음의 여러 걱정도 근심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렵니다. 기온이요 영상 42도까지 올라갑니다. 탈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누군가 했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천읍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 줄 한 줄이 다 모이면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좁은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때로는 좁은 가슴, 마음에 답답한 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웅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더 큰 꿈을 품고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 팀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